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시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학생부 예배가 없으니까 학생부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 기능 중에 망각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이 올바른 신경기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잊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면 그것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것, 이걸 망각이라 그러거든요. 이 기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 건물에 깔리거나 지진의 공포를 느끼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참사 현장을 보거나 하면 극심한 신경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상당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죠. 그 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해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 괴롭히는가 하면 과잉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 아픔, 고통, 참혹함, 그것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상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치료를 할 때 그 치료가 뭐냐면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을 잊게 만드는 것이에요. 감정적 망각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그 역할이죠. 에랑 카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적인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데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력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에랑 카처.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면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까요? 저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내를 위한 5가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억하는 것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 내에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망각이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과거의 실패, 실망감,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망각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망각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일 다 기억해 보니까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겠죠.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 니체는 이 사람은 참 기독교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니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옳은 말도 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 상처, 아픔, 괴로운 기억들, 여러분 이것을 잊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내가 당했던 그 아픔들, 과거가 누가 나에게 상처 줬던 말들, 행동들, 아니면 그 고통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다면 절대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망각을 잘 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억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매이게 하는, 자기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안 좋은 것들, 나에게 해대는 것들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는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상처 줬던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지. 이거 좋은 게 아니죠.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들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데 이 한이 된다,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한민족이라 그러는데 많은 의미도 한민족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이 서려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한많은 민족이 맞죠. 5만 대만 해서 다 공격하고 전쟁이 일으켰어. 우리나라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민족이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잘 살죠.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잘 사는 하나의 수단이 된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망각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망각하신다, 즉 다른 말로 기억하지 않으신다, 잊으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기억 참 오래 하죠. 이사야서 43장 25절도 보시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것, 기억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서 회개한 심령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가 않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잊으셨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더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면서 매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잊으신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반드시 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너희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죄에 묶여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다른 사람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다른 사람 다 데려가고 혼자 남았을 때 뭐라 그래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앞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거나 기억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 단지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죄를 너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내 죄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죄지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억이 참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기억하면서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기억들을 잘 잊지 못하죠. 옛날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사기치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상처 주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하면 이게 정말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남아가지고 계속 내 속에 남아있으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누군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망각하라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시거나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며 다 계획하시며 다 기억하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알지 못한다,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과 또 너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지워주었듯이 너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3의 그 탕감받은 자이죠.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 당장 저 사람을 잡아다 다시 옥에 쳐넣어라. 내가 이렇게 많은 용서를 해주었건만 그는 내가 용서해 준 것에 100만 분의 1도 못 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구나 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나의 잘못 혹은 나의 상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아픔과 상처들을 이제는 오늘부터 깨끗이 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달인데 밤에 가 누웠는데 또 생각이 나. 다음 주에 또 했는데 또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일하면 아주 이게 안 좋은 영향이에요. 마귀가 자꾸 그런 걸 떠올리게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면 그건 참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신세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잘 나갈 때 나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헐헐단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 아둥바둥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돈이 벌고 모든 것이 가족도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지금이 누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각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는 것이죠. 망각도 큰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 나누는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께서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내 살과 피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모든 걸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나중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 하는 그 의미는 그겁니다. 딴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모진 고통과 핍박과 창자국에 창에 찍혀서 못에 박히면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셨는가?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우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어도 가장 끔찍하게 죽는 방법으로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요.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값없는 그 선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6편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10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절 보시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시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2절에 보면 찬양하고 지금 5절에 하나님 주신 유산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그 기쁨의 은혜들을 기억하면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정상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면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있고 두 번째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6편 47절 48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맺습니다. 47절 48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결말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은혜를 망각했다. 은혜는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면 사라지는 것이 반드시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감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아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으면 이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찬양함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보면 6절부터 보시면 시편 106편 6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현실적인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악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정상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왜 악을 지었을까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7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죄를 지었습니까? 조상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던 그 사실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예? 그 뒤에서 애국군사 이제 붙잡히면 붙잡혀 죽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이제 사면초가인데 그 걱정이 산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죄를 지었어요. 왜냐?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왜 시험이 들고, 왜 내 마음이 낙망이 되고,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불평불만이 가득한가? 하나님의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바로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이 물러오게 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불평불만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큰 권능의 만인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건널 때 그 사건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큰 구원의 권능을 베푸셔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9절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곧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나중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찬양도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도 나오고 온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죠. 그때는 참 은혜가 있죠.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금방 홍해를 건너고 잊어버렸어. 이제 사막,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불평불만 언제부터 나옵니까? 물 없을 때. 물 없다고, 나중에는 음식 없다고, 나중에 덥다고 춥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뭡니까? 또 불평불만,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시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첫 번째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예?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사건, 아니면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으로 벌써 바로 위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었던 그 일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벌써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1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 주고 나중에 음식 주고 다 주었는데 정작 줄 때만 감사하고 기뻐했지 금방 뭡니까? 또 불평불만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영혼이 병들었어요. 영혼이 쇠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쇠약하고 병들면요, 그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내 영혼이 쇠약했다, 즉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어떤 근심 걱정이 쌓이고 평안이 없고, 이 영혼이 쇠약한 거거든요.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않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사랑하라는데 사랑보다는 미움이 가득하고 평안보다는 불안이 가득하고 영혼이 쇠약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늘 그 영혼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부작용이 엄청난 나에게 큰 타격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감사할 때는 얼마나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감격이 넘쳐나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믿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평,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것도 마땅하지 않고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영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내 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것에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진영의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고, 자 나타난 부작용이 영혼이 쇠약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질투가 나타나요. 그래서 17절 보면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질투하고 그 이후에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18절 불이 그들의 땅을 부침이 하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에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부작용이 심각하죠. 땅에 매몰되기도 하고, 또 하염에 휩싸여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은혜를 망각하면, 그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돼요. 잊었다. 잊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잊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자꾸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기쁨의 예배가 없다면 뭔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쇠약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 심령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타나는 게 뭐죠? 제일 첫 번째, 감사거든요. 감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기쁨을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의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서 엎드려지게 여러 나라를 흩어지게 하려 하셨도다. 아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25절 보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는 거, 엎드려지게 이방 나라에게 굴복시키게 만들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까지 뺏기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 되풀이되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안 좋은 것이 계속 되풀이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발생돼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도 보면 그들이 부활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지향이 그들 중에 유행했다. 보세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노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지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8절까지가 106편이 있잖아요. 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4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막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고통을 줬지만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다시 기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안 좋은 기억들은 처음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빨리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좋은 것만 기억하셔서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예배했던 거, 나와 약속했던 그걸 내가 다시 기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48절 이 시편 106편 저자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양이 또 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항상 이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그것을 항상 유념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아프고 돈 없고 건강 잃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고통의 그 세월을 지냈으면 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것 생각해 보면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2015년도 1월 달에 저희 거실에서 예배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거실에 나중에 보니까 30명이 모이더라고요. 밥을 2번씩 하고만 그때가 막 벅적벅적했잖아요. 그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청소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데 또 우리가 5층에 하나님 주신 그곳에 가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그게 초심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했는데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중에 천국에서 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예배할 그 날이 올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축복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있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그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속에 감사가 있게 되고요.
그 감사 중에 하나님의 찬양이 따라올 것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을 낳는 것이고요, 불평불만은 자꾸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좋죠. 망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뭘 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망각할 때는 잘 망각하시고 기억할 때는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 땅,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